자, 안녕하세요. 저기 아주 머리를 쥐어짜갖고요. 몇 가지 두서없이 적어왔습니다. 저로 인해서 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먼저 포천 침례교회에 오기까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는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이제 뭐 진짜 과자 받으러 몇 번 갔었고요. 그리고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렇게 다니면서는 우리가 배우는 학문, 과학하고 성경이 너무 다르니까 뭐 하나님이 계시다거나 뭐 그런 생각도 전혀 믿지 않았었고 이제 성경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도 집에 내려와서도 CBS, 뭐 천주교 방송, 불교 방송 이런 것도 그냥 두루두루 보면서 그냥 삶의 교훈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했지 뭐 하나님을 믿거나 뭐 예수님을 믿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2013년 이제 겨울 때 이제 친구가 이제 그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동영상 올라온 게 있다고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은 안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창조과학회 그 동영상 올라온 거 보면서 성경 말씀 이렇게 창세기 이제 읽고 보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걸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러면 저 세상에 끝이 있다는데 이걸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그거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에 올라온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성경 말씀 성경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수학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걸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걸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도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샀어요. 한킹하고 이거 하고. 그래 이 말씀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 있으면 그거 찾아서 들으면서 보고 그냥 이쪽 흥정역 성경 가지고 하시는 분 있으면 그거 찾아서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서는 교회를 한 3년 안에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교회도 나가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를 이제 가까운 데 찾아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보니까 포천 침례교회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인가 홈페이지인가 있어서 그걸 보니까 이제 이 교회 나가긴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했고 그때 처음에는 동영상이 안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홍영재님 설교 말씀 동영상이 이제 올라와 있고 하면서 이 교회다. 내가 찾던 교회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5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2013년 하면서도. 그랬는데 이제 작년 이제 9월 달에 제가 이제 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을 다쳤어요. 그러면서 여기 포천교회에 좀 치료받으러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이제 오면서 한번 들러보고 두 번, 세 번 들러봐도 맨날 교회가 문 닫려 있고 뭐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은 거예요. 좀 문 좀 열려 있고 뭐 사람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이제 세 번째 와서는 그 전화번호 보고선 홍영재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이렇게 저 예수님 영접하고 착하게 산다고 사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나 싶고 그러면서 이제 좀 하소연을 드렸죠. 그리고서는 이제 교회 한번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전화 드리고서는 처음에 아침에 못 오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낯선 사람들 있는데 못 오겠어서 오후 4시 반쯤 해갖고 그때는 갔겠다 하고서 이제 없겠다 싶어서 왔는데 그때 조금 뭔 일 때문에 좀 늦게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시 반에 홍영재님하고 몇 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서는 이제 철원에서 다니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셔갖고 제가 이제 그 다음날 통화 한번 드리니까 훨씬 또 이제 철원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좀 나오기가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러고서는 나온 게 12월 9일 날 제가 처음 이제 포천교회에 나오게 됐고요. 이제 한 달하고 5일 됐습니다. 예. 그러고서는 이제 조금 지나서 보니까 장영원 형제님이 제 후배로 여기 오셨어요. 예. 그리고 제 후배입니다. 예. 그리고 진짜
저뿐만 아니고 여기에 오신 분들 보니까 하나같이 진짜 죽음의 문턱에서 오시고 진짜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저기 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기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나와서도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일반 교회랑 다르잖아요. 뭐 주기도문 같은 것도 안 하지, 사도신경 이런 것도 안 하지. 맨날 설교 말씀해 주시는 게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지, 뭐 행복이라 그러지, 우리 죄인이라 그러지,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그러지. 여기 앉아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죄인이라는 말씀 이제 그거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 12월 30일 날에 이제 어느 자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 살인한 적도 없고 강도짓 한 적도 없는데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려서나 젊어서는 그랬는데 아담이 지은 죄 가지고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나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 먹고 살아오면서 저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도 진짜 너무 많은 죄를 졌고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보면 죽도록 밉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나가면요 미워서 죽이고 싶어져요. 진짜 저 사람 저기 왜 빨리 안 죽나 그러고 사고 나서 죽어라 그러고 암 걸려서 죽어라 그러고 아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제 절 보면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런 적도 있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말했나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내 이익을 위해서 살짝 말을 고쳐갖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절실히 이제 1년 동안 다니면서 깨달은 말씀이 이제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되고 오직 주만 신뢰해야 된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믿을만하다. 가장 친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돈 앞에는 모두가 발람이 되더라고요. 네. 저를 가장 아프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 조금이라도 사람 의지하는 생각 이거 하나님께서 철저히 부숴주셨다는 거. 네. 그리고 설교 말씀 중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좀 모순되는 것 같은 게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말씀인지 좀 그런 걸 이제 더 좀 성경 공부하고 좀 가르침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실천이 안 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 이 말씀은 도대체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닥치면은 맨날 근심 걱정하게 되고, 잠 못 자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젖먹이라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확신을 갖게 된 부분,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돛 닦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피로만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잠깐의 고난, 시련이 더 큰 보상을 이루고 피할 길도 또한 주셨다는 말씀, 거짓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엄청 지금 이 세상을 속이고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날은 반드시 온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 그 말씀
진짜 제초지 안 치고 농사 좀 줘봤으면 좋겠어요. 예. 생각 속도로, 저기 비행기 몇 시간씩 타니까 아주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생각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때, 성원이 같이 어린아이가 이제 사자와 뛰놀게 되는 그런 날, 예.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확신합니다. 예. 저기, 마지막으로, 저 마귀는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 읽고 듣고 전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예요, 보니까. 예. 지금 동성애 합법화된다 그러고, 돈이면 최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 찾을 것 같은데, 고난이 와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보니까. 이런 악한 현 세상에서도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성경 부지런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또한 열심히 전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예, 예수님 빨리 오시고 가족 신지 포천교회 우리 지체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는 박원하 형제입니다. 아까 식사하면서도 한 형제님하고 고 형제님하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막상 앞에 나오면은, 본인들은 나름대로 많은 말씀을 준비했는데, 앞에 나오면은 떨리고, 머리가 완전히 백지 상태로 된다 그럴까? 그러고, 완전히 회로가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준비했던 것들 한 50% 이상만 얘기해도 잘한 겁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저는 지금 저와 지금 27년째 같이 살고 있는 김윤희 자매가 같이 출석하고 또 저희 대학교 1학년의 딸 박현주 그리고 지금 중학교 1학년 박찬영 이렇게 저희 가족 4명이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다가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를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가끔씩 저에게 이제 혹시 교회에 다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굳이 제가 숨길 이유는 없기 때문에 다닌다 그러면은 어디 교회를 다니냐 그럽니다. 그러면은 포천에 있는 포천 침례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가까운 데도 대형 교회도 있고 교회가 많은데 그렇게 멀리까지 교회를 다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번 직접 한번 저희 교회 와 보시면은 제가 왜 그렇게 멀리 거기까지 다니는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와 보시라고 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데 저는 양주에서 지금 제가 거리가 한 25km 되고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 직접 한번 와서 보시면은 저희 집은 가까운 편에 듭니다. 우리 지금 여기 지체님들 보면은 서울, 포천은 철원은 기본이고 인천, 용인, 춘천 그리고 괴산, 부산 심지어는 제주도 또 독일에서까지도 출석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가까운 곳에 얼마든지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이 먼 곳까지 마다하지 않고 매주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특히 부산에 계신 황자매님
그리고 지금은 그 독일에 가 계신 양자매님, 젊은이들 못지않는 그런 열정 본받고 싶습니다. 그 매주 이제 1년 조금 더 되셨나요? 여기 괴산의 장영재님, 매주 빠짐없이 일찍 교회 참석하시는 거 늘 도전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한 지가 지금 한 10년이 지금 넘었는데요. 저 세월 참 빠르죠?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일반 다른 교회 설교는 지금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적응도 되지 않습니다. 그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그 전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눈은 아니지만 한 눈으로도 운전할 수 있는데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늘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마무리합니다. 2020년 그 병자년 새해에는 잠언 20장 8절 말씀을 헛된 것과 거짓말들은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만족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성경 필사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저희 자매는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뭐 필사하게 되면 눈에 더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는데 더 나빠지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구원받지 못한 저희 동생 박상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김옥화 자매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꼭 한번 참석하도록 모시고 오겠습니다. 2019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포천 침례교회 모든 지체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톡방을 잘 안 들어가거든요. 하루에 한 번 뭐 잠자기 전에 들어가는데 형제님 어제 이제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게 아까 병기 형제가 잠시 밥 먹을 때 얘기를 했는데 아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아마 20년 되나요? 옛날에 그 크게 운전하시다 다쳤을 때가. 그렇죠? 제가 오기 전입니다, 이 교회. 제가 온 게 2004년 4월에 여기로 왔는데,
그때 이제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어둠 속에서 그 빙판길에 그대로 그냥 낭떠러지로 날아가가지고 의사의 말에 의하면 나서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큰 사고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다고 해도 일어나지는 못하고 누워서 마지막 삶을 마칠 것 같다. 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그냥 의사는 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걸어 나오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계십니다. 어저께 그 생각이 났어요. 나면서, 뭐 별 탈은 없겠구나. 그때 그 정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면 뭐 무슨 문제 있겠나. 그러면서도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건 나중에 각자 얘기하기로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부터 형제님이 이 달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를 뿐만이 아니라 지체들의 이 식구들은 늘어나는데 그 식구들을 다 일일이 섬기려는 그런 환경에 너무 벅차고, 또 갈 길은 먼 게 아니라 가까운데, 갈 길이 멀었으면 오죽 좋겠어요. 아직 멀었어. 그런 여유가 있겠죠? 근데 갈 길이 멀면 대개는, 언제나 종착점에 도착하나 그러겠지만은, 사실은 시대가 시대니만큼 갈 길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는 그 조바심도 있으셨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쉼 없이, 한순간도 쉼 없이 달려왔던 게 아닌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좀 쉬어라. 육신의 고통이야 잠시 있을지언정 마음의 안정과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라. 뭐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건 아닌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도 형제님처럼 큰 사고는 없었지만은 남은 시간들을 좀 돌아다도 보고 하면서 남은 시간들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겠나.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형제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새롭고 놀라운 얘기들이, 그리고 형제님들 모두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아주 세련되고, 본인들은 아마 내 준비한 거 그냥 10분의 1도 얘기 못했어. 그런 아쉬움이 아마 있으실지 몰라요. 뭐 그러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새롭고 놀라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이러한 주의 만찬 때 진행되는 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시다 보면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요 책 중에서 일부를 갖다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 책은 이제 제임스 낙스 형제님이 24살 때, 준비는 그 전부터 했어요. 그 전부터 해가지고 24살 때 원고를 완성을 해서 교회에서 이제 계시록을 가리킬 때 썼던 원고를 1991년도인가에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모든 걸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 손에 이게 들어와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1장 1절부터 강해를 한 내용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놓고 분석을 해서 테마별로 설명을 해놓은 책이고, 이것이 진리침례교회에서는 계시록 특강이라고 그래가지고 36시간 동안에 특강을 했었던 그 교재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 싶은 이 얘기는 우리가 그 5가지 왕관에 대해서는 다 들어서 기억나시죠?
그렇죠? 지금 그게 뭔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생각 안 날지 몰라도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아 그러실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보상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죠. 보상. 그 보상에 대해서 뭐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보상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상도 많이 나옵니다. 왕관에 대한 얘기는 이미 여러 번 들어서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 낙수 형제님이 이 책을 쓰신 낙수 형제님이 참 탁월하고 섬세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계시록 2장 3장은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이제 발전과 쇠퇴를 거듭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시대가 전개가 되어 오는데 각각의 교회마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리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낙수 형제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따로따로 찝어냅니다.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그게 있었나 하실지 몰라요. 병경님 읽어봤을 텐데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뭐 일일이 또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3시 반 기준으로 20분 남았어요. 얘기를 해드리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줄거리를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안 계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왕국을 세울 때 주시게 될 보상의 약속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도시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인 의미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과연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앞으로 앞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어진 서신은 모든 교회들과 그 말씀들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다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보상들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망해야 할 것이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구약의 역사를 가로 열고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가로 닫고 추적하며 확인할 수 있다. 구약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게 에베소 교회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는 우리를 에덴 동산, 구약과 연결한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며 아담의 타락 당시 상실된 위대한 축복들이 문자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 교회에 이기는 자들, 소모나 교회에게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졌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슬픈 무덤 곁으로 인도되며 더 나아가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라고 기록된 차가운 명단으로 가득 찬 창세기 5장으로 인도된다. 셋째 교회에 이기는 자들 버가모 교회에게는 감추인 만나의 축복이 약속된다. 이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이끌며 천사의 음식을 하늘로부터 기적같이 공급받는 사건을 상기시킨다. 우리 역시 주님의 상에서 밥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정찬을 먹는 영예를 누릴 것이고 그분의 왕국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 영광을 누리게 될 터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 넷째 교회에 이기는 자들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왕관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 이는 우리를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로 이끈다. 우리가 이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살펴보게 된 계기는 우리가 도시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이 과연 문자적으로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함을
함이었음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들을 살펴보자. 주님께서 말씀의 주체이시다.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을 내리라.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자.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이 구절은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다. 왕들은 이 시대의 왕들이 아니다. 과연 이 땅의 왕들은 이 교회 시대와 환란 기간에는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계시록 1장 6절을 보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곧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이기는 자들이 왕들의 통치자이신 분의 영도하에 천년 왕국 동안 도시들과 민족들을 다스리게 됨이 분명해진다. 다섯째 교회에 이기는 자들 4대 교회에게는 제사장의 사역들이 약속되었다. 이는 구약 시절의 레위인들의 제사장 직분에 해당된다. 이 진리가 문자적으로 확실하다는 사실은 방금 살펴본 계시록 1장의 동일한 구절들에서 확인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천년 왕국 때의 경배는 새로 재건된 성전과 새로 제정된 제사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이 경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섯째 교회에 이기는 자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성전 안에 상주할 자리가 약속되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이 영화를 누렸던 이 시기에 해당된다. 천년 왕국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하에 도시와 민족을 다스리며 섬기는 것은 엄청난 영예인이 틀림없으나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성전에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영예라고 하겠다. 마지막 이 시대가 무슨 시대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진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제가 이걸 골랐어요. 7째 교회에 이기는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큰 보상이 약속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들은 단지 어떤 땅을 다스리거나 심지어는 성전의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정도가 아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약속이 주님에 의해 주어졌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실행이 되겠죠. 성취되겠죠.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이쯤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모든 것이 편안하게 믿음을 성취할 수, 지켜나갈 것 같지만 도처에 지뢰밭이죠.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자에 같이 앉게 해주시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앉고 싶으세요? 진짜? 네. 우리 다 같이 앉아야 됩니다. 다음 읽어드릴게요. 아마 주님의 오른편에 단 1시간만이라도 앉도록 초대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초청을 실제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난 구원받았어,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 하나면 족한데 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냐고 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이 놀라운 축복들을 갈망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묵상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서 제2장 교회사, 이 책의 2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2장 교회사에서 7 교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영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교회들의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각 시대의 어려운 여건에 상응하고 있음을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바깥으로 내몰아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다스리시는 권능자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로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 2서 7장 7절 8절에서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신실하게 꾸준히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일해 놓은 그것들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은 주께 속해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며 따라서 영원하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일이 모두 불타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혼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 앞에 서서 불 가운데 타고 있는 자신의 일들을 보며 이러한 주님을 위해 보답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지켜보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그렇죠? 주 하나님은 우리의 보상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선한 행위를 위한 내적 동기는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소유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 일들이 그분의 눈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분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배우자 혹은 친구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타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와 기준과 규례와 규범을 제시하고 성경에 제시된 진리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면 결국은 복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운동, 환상 혹은 꿈 같은 사람의 기초 위에 무언가를 세우고 있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 위에 세워진 것만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은 목사에게 권위를 두라고 혹은 광단에서 전하는 사람들을 따르라고 혹은 자기 지역 교회를 섬기라고 가르침으로써 성도들로부터 보상을 빼앗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라고 구속받은 자들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실 때까지 각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줄 것을 약속하셨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보상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해놓은 것들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오히려 충만한 보상을 받도록 우리가 가야 할 코스를 끝마치도록 합시다. 다가오는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의 신실한 성경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예와 특권과 권위 외에도 우리 믿는 자들의 일이 시험을 통과한 후 영예가 수여될 때 있을 위대한 경축의 순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약속 중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보상이 가장 놀랍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 책에서 낙서 형제님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숙제가 하나 있죠.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거.
이기는 게 뭐죠? 평소에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물으면 글쎄 입에서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옵니다. 성경에 써 있죠?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몇 장 아시죠? 오장 5장까지 갔으면 이제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형제님이 맨날 얘기하신 거니까 4절. 아, 역시 유미자매가 먼저 찾았어. 예, 제가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아, 믿음이 이기는데, 그럼 또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럼 이제 믿음이 뭔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한 거죠.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아이, 제 생각에는요, 라고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하면 순종한 거죠. 그래서 누가 믿음에 순종하였느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가진 어려운 일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을 거야. 형제님이 그렇게 심하게 다치셨지만은 제일 일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게 승리하는 것이고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이 얘기는 뭐 귀에 따갑도록 배웠잖아요. 이 두꺼운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리는 일이 없고 나는 항상 틀렸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부정할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가 올까요?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왕자에 함께 앉을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 너무 특권이어서 상상이 되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는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까? 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그분의 왕자에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